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옐로우스톤을 갔다 오다가 솔트레이크 시리라는 곳에 잠깐 이제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는요, 이 몰몬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 템플 스퀘어라는 커다란 그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이제 가면 이제 몰몬 교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외관이나 이 실내가요, 정말 고풍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면에는요, 정말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요, 이 처음 건축할 때부터 이 음향을 신경 썼기 때문에요, 이 소리 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서 그냥 동전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50m까지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떨어뜨렸는데 땡 소리가 진짜 저 멀리 앉아있는 저한테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압도적인 이 건물의 그 위엄과 이 정말 근사한 그 음향의 설비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거기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경건한 느낌이 품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요, 그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건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와, 이런 곳에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웅장하게 울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데서 설교를 하면 이런 기계음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소리가 들려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전달력이 뛰어날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 음향도 좋고 메시지도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하고요, 답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요, 몰몬교들이 예배하는 성전이거든요. 이 몰몬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몰몬을 이단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아니하시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열의를 가지고 근사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외친다 할지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여기 겉모습이 근사한 그런 예배당인데 되게 험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웅장한 이 건물도 다 헛돼 보였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곳에 서 있는 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헛된 수고의 장소에 내가 서 있구나.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헛된 예배, 허망한 노력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며 예배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춤추며 예배할 때에 그들이 분명히 그 입으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그 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모세 대신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그 아론이 다들 이 금 귀걸이를 가져와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 귀걸이를 다 가져오니까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것인 거예요. 그들은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열의를 다해서 외쳤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진노하겠다,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다면 그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면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 작정했으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전도자가 인생을 막 살펴요. 살피며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5장에 와서는요, 역시나 이 전도자가 예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예배가 헛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때 전도자가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면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읽으면 좀 이상해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을 삼갈지어다. 그럼 뭐 이렇게 몸통만 들어가야 되나? 이거 불가능하잖아.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Watch your step, 이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 이 지하철을 타다가 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 이제 한국어로 안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한마디 나오거든요. 그럴 때 Please watch your step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내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전동차와 그 난간에 사이에 있는 난간에 발이 낄 수 있고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살피고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자세로 저희가 교회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 없이 급하게 교회에 나오고 급하게 집에 가고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넘어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실패한 이들을 전도자는요, 우매하다, 우매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왔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왔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믿는 자들이 드리러 왔다면 성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전개하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우매한 자의 소리, 즉 우매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지적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성전에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한 자는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숨겨져 있어서 그 제물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모습이 아마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좋았겠죠. 은혜 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같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 숨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땅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가 예물 드리고 이만큼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아마도 이 바나바를 따라서 사람들이 알기에는 모두를 드린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숨어져 있는 그 죄악이 뿜어져 나오면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고 바로 나에게 나오라 라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모델로 삼아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차라리 땅 팔아서 내놓겠다는 마음을 먹질 말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질 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성에 있어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드리는 재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있고 나의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큰 위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나의 헌신과 나의 예물과 이런 것에 마음을 둘 때 나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악한 실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써 재물을 드리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매한 자의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재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매한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하다라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때 이 꿈이요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막 걱정한다고 갑자기 나에게 비전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생기는 꿈은요, 막 걱정을 하면서 이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알 때 저희가 걱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희도 모르게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갑자기 그러면 절망스럽게 마음이 가고요. 이 기도할 때도요, 입이 잘 열어지지 않고 나의 그 걱정으로 생긴 그 꿈을요, 하나님 앞에서 막 펼쳐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많고 이 꿈을 꿀 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지면요, 무엇이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저희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아한 언어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우아한 언어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속풀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의 일들을 중언부언하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땅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의 그 한계를 넘으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걱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처지가 정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 가운데 우매한 자의 기도, 그 소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매한 자의 서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서원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장면들이 성경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합니까? 저희는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작정을 합니까? 저희도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할 때 우리 기독교 예배로 드리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유아 세례 자녀들 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 담임으로 청빙을 받을 때도 여기서 저도 서원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같이 서원을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저희가 서원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담아서 서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가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그 서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예 서원한 줄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 감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 서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저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때랑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제가 그 서원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여 고백한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왜 너는 갚지 않느냐?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매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막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막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스스로 멸망당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동하여서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서원이라면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매한 자의 재물, 우매한 자의 소리, 우매한 자의 서원, 그 약속이 그 모든 것 가지고 예배의 저소로 나오면 우리 7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헛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매주일마다 저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나와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미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매한 자들의 그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찌합니까? 어떠합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근사하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멋진 음향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멋진 반주자들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